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9페이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참상을 아뢰고 또 정말 그들의 회복을 바라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있었음을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프다 이야기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 참상 가운데 그것들을 보시고 또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언에 정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이 예가 속에 다 녹아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든 것들을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또 그분의 사랑이 많으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부르짖고 왜 원망하고 우리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왜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선지자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예가를 보는 내내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정말 그들에게 참혹하게 다가오는 현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덤덤하고 또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때, 또한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말 함락시키고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이 재앙과 심판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의 정말 그 죄악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선민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모든 약속들로부터 정말 그들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숱한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그들이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오래 참지 않으시고 또 노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없으심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선지자들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도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며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다가올 그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정말 태만과 영적인 나태함과 깊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숱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들 안에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모두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말, 그런 말들만 정말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만약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과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외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이키고 나서야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이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 경고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돌이켜야 돼. 여기서는 멈춰야 돼. 더 가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거짓 평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만의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읍 안에서 정말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이 일에 정말 그들이 권력과 야합해서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과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맡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지식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선조들의 정말 그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것들이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또 우리 평강교회 저와 같은 담임 목사와 또 여러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일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누군가의 입술만 바라보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입술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여러분의 영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을 뒤따르고 또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자라가는 초신자들과 또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한결같이 드려지고 있었고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여전히 외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형식적이고 이제는 너무나 종교적인 그런 생활이 되어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이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또 이 범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 부분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어떤 면에서는 방조하고 또 그 모든 부분을 조장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다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무너졌을 때,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정말 그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침략했을 때 애굽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고 눈이 상할 만큼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희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바벨론은 독수리보다 빠른, 그리고 정말 끝까지 그들을 쫓아와서 산 꼭대기까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멸망이 이루어진 것들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라 그 대신 정말 그 나라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시와 채찍을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상황들, 또 그런 환경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잘못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상황을 벗어나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려움인 가중되고 우리의 문제는 꼬일 뿐이에요. 왜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뭔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에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봅시다.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고
내버려둘 수 없고 그대로 둘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